새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더 가까워집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 공동체 성경 읽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날 읽어야 할 말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2026년에도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걸으며 경건의 습관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월 11일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인천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블레싱 예배는 주안교회 리더십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상은 각 교구 임원, 위원장, 각 사역국 국장, 팀장, 부장, 자치기관 임원입니다. 대상자들께서는 1월 18일 오후 4시 10분에 리더십 세미나에 먼저 참석해 주시고 이후에 블레싱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차장은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시 이후에는 출입문이 폐쇄되오니 출차하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교회 지상 주차장을 경유하여 정문적 도로를 이용해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예배 및 산부 예배 후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께서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안 성전 다음 교육국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월 17일 오후 2시 인천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진행됩니다. 주안교회 교육국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새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성전 교육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국 봉사자 교육국 주안 주니어 가브리엘 합창단 2026년 전반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주안 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가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이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나긴 했지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더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그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만세 반석!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같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을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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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자유하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장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그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을 신년 부흥회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들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며 주한대학원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 임직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선교와 이웃사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48년 2월에 창립된 주한교회가 올해 교회 창립 78주년을 맞이합니다. 주한교회에 주신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한성전이 주한교회의 믿음의 고향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대를 이어 믿음 생활하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성전 다음 교육계에 신설되는 영유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교육국, 청년국, 장년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소서. 다음 주일에는 리더십 세미나와 리더십 블레싱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한교회에서 세움받은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열심히 봉사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는 형통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가정 위에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며 한국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옵소서. 오늘 지장규 목사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풍성하게 떠난 길이라는 자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전해주실 때 주황성전에 다 같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발길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 새가족 등록 등을 위해 섬기는 모든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구사역팀과 교육훈련팀, 전도팀, 시니어 사역팀 모두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조된 후에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요.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오늘 저녁 예배는 인천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남성교회 협의회 회원분들은요 참석해 주시고 성도님께서는 인천노회 남성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광고할게요. 주한성전 협력 장로님으로 고두식 장로님께서 올해 오셨거든요. 주한성전 교육국 장년교육국과 또 44교구 담당 장로님으로 섬기십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이 왔습니다. 마지막 장. 너무 기뻐. 예, 너무 기뻐요. 아직 몇 번 더 남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끝이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탄 배가 결국 파손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배에 탄 바울과 276명의 생명, 푸시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배 안에서 마지막 만찬을 배불리 먹고 나서 그 힘에 의지해서 파선한 한 10조각을 손에 붙들고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합니다. 여러분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빈손이었습니다. 배는 부서졌어요. 가졌던 모든 물건과 비상식량 모두 바다에 버린 상황입니다. 완벽한 빈손 상태가 바로 바울의 상황과 276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기대했던 결과가 사라질 때가 있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놓아버릴 때가 빈손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빈손이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서 빈손과 같은 우리에게도요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빈손이 풍성함으로 채움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276명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필사적으로 10조각을 붙들고 헤엄쳐서 도달한 곳이 육지가 바로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요 지금은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라고 하는 공화국인데요. 우리가 오래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잠깐만 우리 지나온 시간의 이 배의 여정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 보여주세요. 예, 보이시나요?
지금 배가 출발한 예루살렘과 그 위에 가이사라에 출발해가지고 위에 거쳐가지고 중간에 있던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미양이 있었고요. 거기서 옆에 있었던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광풍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면서 이곳저곳 흘러나갔던 곳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왼쪽에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멜리데 섬 바로 위가 시실리아라고 해서 로마, 이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지도가 머리에 그려져 있으면 다시 한번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른쪽에 있었고요. 출발한 배가 그레데를 거쳐가지고 미양에 도착해가지고 베닉스까지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곳까지 이 멜리데 섬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사람은요, 이 멜리데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셔서 알지만 그레데를 제외하면요, 이 지중해 커다란 바다에 멜리데 섬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 바로 위가 이탈리아예요. 멀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면 당시 그 배가 그레데에서 반대로 불었다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면 좀 더 남쪽으로 불었다면 뭐예요? 밑에 있는 이집트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는요, 모든 대륙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비틀어져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열나흘간 망망대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려서 온 곳이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섬부터 멜리데 섬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이 그레데와 멜리데 섬 사이에는요, 아무런 섬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지중해의 총 면적과 멜리데 섬의 총 면적을 비교해서 떠다니던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할 확률을 구했는데, 알기 쉽게 여러분, 가로 세로 100m의 운동장이 있다고 쳐요. 가로 세로 100m면요 축구장 2배보다 조금 더 큰 거거든요. 축구장 2개를 합친 곳에 멜리데 섬의 크기는요 약 가로 세로 지름이 3.8cm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그 정도의 작은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나흘 동안 800km를 떠다니다가 떠밀려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렇게 로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하나둘씩 바울이 선언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바울의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에 있으면 다 살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멜리데 섬인데 이탈리아와 가장 가까운 섬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야기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살리라, 로마로 우리가 갈 거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리지만,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예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걸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확실하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더군다나 로마와 가장 가까운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점점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머지 276명의 사람들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유라굴로를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이 유라굴로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폭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이런 바울이 가는 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폭풍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망망대해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가운데 바울을 들어서 800km나 되는 곳에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었던 바울은요, 모든 사람은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바울은요, 배 안에서의 그 서핑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지. 여러분 롯데월드 가면 후룸라이드 같은 거 있어요. 배 타고 가는 거. 여러분 그 배 타고 가면서 물론 비명은 지르지만, 우리 부흥회 때 말씀하셨죠, 비명은 지르지만 웃으면서 비명 지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살 거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려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이 풍랑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자 하신 그곳에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그 어려움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 빈손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풍성함으로 채움받고 그 섬을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파손된 곳에서 배 널조각을 붙들고 다 젖은 채로 그렇게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요,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겨울 비 오는 날씨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추웠겠습니까? 더웠겠습니까? 당연히 추웠죠.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뜻밖의 불이 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불을 피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은요, 원주민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원주민. 예전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 보면요, 이 원주민의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토인이라고 써놨습니다. 토인. 여러분 토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에 또리는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안 입어야지. 여기만 좀 걸치고 손에는 뭘 들어야 돼? 창을 하나 붙들고 코에는 뭘 껴야 돼? 뭐 동물뼈 같은 거 하나 끼고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이런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요, 이 토인, 이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던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비문명인이란 의미에서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인종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들이 왜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영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는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크세니아라고 하는 강력한 문화적인 규범이 있었대요. 이 크세니아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규범의 영향으로 특별한 동정으로 조난당한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조난당했던 배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해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특별한 동정으로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장작을 주워서 불에 넣는 과정에서 아마 동면에 들어갔던 이 독사가 함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에 뜨거웠는지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자다라고 성경은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물려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보호받아서 살아왔는데 하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이 살인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바다에서 살았대요. 포세이돈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이 공의는요, 디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케는 심판의 여신입니다. 심판의 여신. 그러니까 바울이 심판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살인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뱀에 물렸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절의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독 때문에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바울을 이제 신으로 추앙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했대. 조금 전까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으면 예나 지금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독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보호했던 또한 디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또 다른 어떤 신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강해서가 생명을 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였던 바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이러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을 아신 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절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자에게는 어떤 표징이 나타난대요? 어떤 증거가 나타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뱀에 물려도 심지어 독을 마셔도 어떤 해가 없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에게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눈에 띄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사명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예전에 성령 나오고 주윤발 나오는 영화를 보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젠 됐다라고 말하기 전에는요, 독사에 몰려도 독을 마셔도 끝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저희 교회 교인 중에 가깝게 지냈던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혼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건 다 차가 폐차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 분이요 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환난 가운데 잘 이겨냈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까?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독사에 몰린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함과 해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요, 자연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에게 환대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접대하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가장 높았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합니다. 7절의 말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추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우리를 영접했대요. 그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행 모두를 영접했다라는 것이고, 친절히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했을까, 대접했을까? 당연히 바울이 그 중심에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은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백부장도 포함되고요, 선장도 선주도 포함되고 군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의 덕을 볼 것이라고 백부장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의 사람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통하여서 276명이 그 땅에서 대접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정만 잘 살고 나만 잘 나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누리는 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빈손으로 그 섬에 도착했지만 지금 바울 때문에 바울의 일행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을 흘러보내십시오.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추장이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렸잖아요. 안 퍼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뭘로 추앙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서가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열병과 이질 이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섬 안에 있었던 풍토병 같은 거였거든요. 그때는 당시에는 이 병의 원인을 잘 몰랐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 밝혀진 원인이 그 섬에 키웠던 사람들이 키웠던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과 염소에서 짠 우유와 만든 치즈를 먹고 그 안에 멸균되지 않은 세균 때문에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풍토병이 그 섬에는요 많이 유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데에는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니까 이 병은요 약 4개월 동안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이래요. 그리고 걸리면 대부분 죽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이 또 얼마나 빠르게 퍼졌겠습니까? 어디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보블리오 아버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당시 변변치 않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와서, 두 번째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동사의 시제가 동일한데 이 두 개의 시제가요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환자들이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여러분 다음 주 본문에 보면요 겨울을 다 보내고 3개월 후에 이 섬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 3개월 동안 자신들을 찾아온 병자들의 육체적인 고통만, 질병만 고쳐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수술한 게 아니에요. 약을 처방해 준 게 아니에요. 처방전을 써주고 좋은 약재를 소개해 준 것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육체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히 그들에게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환자였다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겠죠. 여러분 이미 그는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은요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은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고쳐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에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섬에서 병이 치료되고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정도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병마를 대적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그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마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한교회 가운데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나고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땅의 환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혹은 바울의 신통한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요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바울이 파손된 배에서 내려 빈손으로 그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요 그 섬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어두움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조금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무서워서 조난자를 대접해주는 그런 땅이 이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몰려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그 땅 가운데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땅이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작은 섬에 얼마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그 흔적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울을 맞아주었던 보블리오는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몰타 섬의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교주가 아니라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0년간 몰타 교회를 이끌다가요 후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3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섬 곳곳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 터전,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었던 공동묘지 같은 그 터전,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카타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몰타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된 그 비극적인 날이 그 섬 사람에게는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생명의 날 아닙니까? 영적인 생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성 바울의 난파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빈손으로 왔던 그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이 섬을 떠나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3개월 후에 그 섬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불과 3개월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조난자로 왔던 이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빈손으로 왔다가 풍성하게 떠나는 길. 이 설교 제목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배는 산산조각 났어요. 식량은 모두 바다에 던져졌어요. 가진 거라고는 겨우 구제한 목숨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죄수의 신분이었고 계획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에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있는 채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멜리데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멜리데는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 멜리데 섬에 그냥 파선한 배, 그곳에서 나와 우연히 이 멜리데 섬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과 276명에게 이 멜리데 섬을 그냥 조난 장소로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섬을 떠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후한 예로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떠나는 게 아쉬워서 3개월 동안 정들었던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선물 몇 개 챙겨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줬대요. 로마까지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 식량과 물자와 항해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삶을 이어갈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충분한 것들을 그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그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떠나가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만큼, 다음 길을 갈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양에 필요한 것들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보내주신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섬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살리셨고 마침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멜리데 섬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옮겨놓으셨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계획이 없던 상황입니다. 빈손으로 도착한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빈손으로 도착한 그 인생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2026년 시작할 때는 빈손이었지만, 우리가 2026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풍성함을 안고 믿음의 항해를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까?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까? 기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멜리데 섬 피난처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주셨다면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를 시작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처럼 느껴집니다.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망망대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낯선 곳에 그냥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빈손인 내 손이 2026년도의 항해를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2026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해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할 때는 빈손이었지만 떠날 때는 풍성함을 안고 떠나는 믿음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에 흘러가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중으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 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멜리데라는 은혜의 피난처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유라굴러가 불어와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하며 빈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가지고 시작한 2026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이 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멜리데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의 복음에 감사하며 항해에 쓸 것들을 후하게 실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파선을 경험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울의 배에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창고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혜숙 권사님 뇌종양입니다. 노화선 권사님 간질성 폐질 아니고 이은희 성도님 자궁 내막암이며 황선혜 집사님 의식불명입니다. 유희승 권사님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고 한영의 예비신자이신데 유방암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병중에 노임을 받고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빈손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